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1장입니다. 구약 성경 1198쪽 에스겔 31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개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에 구름이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에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유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여러 나라에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수월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월에 떨어뜨렸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스올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를 가운데에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놓으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산지석. 저기 다른 산에 있는 돌이라는 뜻인데요. 저 멀리 있는 산, 그 돌 가운데서도 유심히 보면 쓸만한 게 있다는 거죠. 이 뜻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하는 작은 그런 행동을 통해서도 배울 것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타산지석 하면 다른 사람의 좋은 행동을 보면서 본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을 할 때 사용합니다. 이와 조금 다른 측면에서 다른 사람이 잘 못하는 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그런 다른 사람의 잘못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반면교사라고 합니다. 반면교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욕하면서 배운다.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있어. 막 그렇게 흥분하고 또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른 사람에게 역설하는 그런 사람이 욕하면서 배운다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나타내 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반면교사에 대한 예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 왕 그리고 애굽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장에는요 29장부터 시작되는 애굽을 향한 7번의 그 예언, 심판에 관한 예언이죠. 그 가운데 4번을 우리가 묵상했고, 이제 오늘 31장에는 5번째 경고, 심판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애굽이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면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강력한 제국이고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쪽에 있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그러한 제국을 반면교사로 지금 예언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이 지금까지 교만해서 망할 것이다. 교만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특별히 애굽 사람들이 그리고 바로 왕이 생각했던 것은 바로가 마치 신인 것처럼, 더군다나 창조주인 것처럼 그렇게 신격화하고 우상화했지 않습니까? 이 이집트 제국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풍부한 이 물 자원을 통해서 문명이 발달하고 도시가 형성되고 그리고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은 내가 신이다. 내가 이 나일강의 큰 악어와 같이 이 강을 다스리고 또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신일 뿐만 아니라 내가 만들었다. 내가 창조했다. 그렇게까지 신격화를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들에게 반면교사로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역사 책에서는 아시리아 이렇게 이제 발음상 그렇게 또 표현을 하는데요. 아시리아 혹은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 이 제국에 대해서 반면교사로 말씀합니다. 자, 1절, 2절.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리야. 아멘.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이 11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언자, 선지자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그 시점을 기준으로 11째, 그러니까 11년이 지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11째 셋째 달이라고 하면 BC 586년인데 남유다가 망하기 약 한 달 전쯤에 에스겔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대상은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이죠. 그런데 3절부터 17절까지는
그 내용이 전부 아수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수르가 어떠했고 아수르가 어떻게 해다 멸망을 당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아수르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북쪽에 있는 대단한 세력이었거든요. 엄청난 세력이었어요. 특히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졌을 때 BC 722년에 이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러한 제국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 글을 쓰고 있고 이 예언을 받은 시점이 BC 586년이라고 했습니다. 남유다가 망하기 1개월 전에. 그런데 아수르 제국은 BC 609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아수르 제국이라는 거대한 세력이 있었지만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실 이때는 아수르 제국은 역사 속에서 망해서 사라진 그때입니다. 과거에 대단했던 그런 제국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을 이제 3절부터 좀 볼 텐데요.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아멘. 아수르 사람은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 같았다. 지금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정말 용맹스럽고 대단한 그한 사람들이었다. 그런 민족이었다.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도 하고 또 왕궁을 짓는데 그런 건축 자재로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좋은 재료예요. 대단한 재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수르 제국이 아수르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얼마만큼 대단한 그러한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존재들이었는가. 제가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6절까지, 4절과 5절과 6절까지 내용입니다.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개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음으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물들이 풍부했고 나무가 이제 잘 자라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 단순히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을 설명하는 것 같지만 지금 나라로 표현한다면 이 아수르 제국이 아주 큰 세력으로 성장을 했고 그 주변에 있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들도 아수르의 도움을 받곤 했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수르는 무시할 수 없는 아주 대단한 제국이었음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어떻게까지 이 아수르 제국을 표현하냐면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굉장히 이 레바논 백향목으로 일컬어지는 아수르를 지금 설명하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대단한 그런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영광과 대단함과 화려함과 용맹함과 영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만해지는.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10절 말씀.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아멘. 대단하다고 여기니까 실제 사람들도
당신들 대단합니다라고 그렇게 박수 쳐주고 우러러보고 하니까 이들이 교만해졌다. 지금 앗수르의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 대해서 지금 이미 29장 그리고 30장에서 너희들이 왜 교만하느냐, 교만하면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다시금 이 앗수르를 보여주면서 반면교사로 그들이 교만했다. 그리고 그 화려했던 아주 명성을 떨쳤던 그들의 역사는 이미 BC 609년에 끝났다, 망했다.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너희들 교만하면,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 화려하고 대단했던 앗수르 제국이 멸망하고 무너진 것처럼 너희들도 얼마 되지 않아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신세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그 내용이 있어요.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단하고 사람들이 권력이 있고 군사력이 아주 엄청나고 그렇다 해도 그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군사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제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앗수르가 자기들의 용맹함과 대단함과 군사력과 화려함을 믿고 아주 오만해진 거죠. 교만해진 거죠. 14절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라. 아멘. 왜 이 물에 대해서, 물가에 있는 나무, 이 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이 앗수르 제국 그 중심에는요 티그리스 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문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명이 발달하고 고대 제국이 이제 왕성하게 이렇게 세력이 확장되어 갈 때는 항상 물이 따라옵니다. 물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 앗수르 제국을 지금 반면교사로 말씀하시냐면 물의 그 풍부함과 그 물을 통해서 마치 이 백향목이 엄청나게 대단하게 자란 그런 것처럼 앗수르 제국이 한때 대단했었지만 교만해서 망했다. 애굽과 비슷하다. 사실 애굽에는 더 큰 강이 있어요. 나일강. 그러니까 이들도 나일강을 중심으로 대단한 세력을 이루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거 있다고 교만하고 그거 의지하고 아주 천연자,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왕이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여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게 될 때에, 그리고 그 교만을 꺾지 않게 될 때에 앗수르 제국처럼 다 흩어져 버릴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반면교사. 우리에게도 역시 반면교사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앗수르의 그 교만함, 그리고 애굽의 교만함. 나에게는 교만함이 없는가 하는 것을 반면교사로 비춰봐야 됩니다. 또 성경 속에 있는 이런 앗수르나 애굽에 대한 교만함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 주변 가까이에서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교만한 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요. 그런데 역시 하나님께서는 반면교사로 삼아라. 너에게는 교만함이 없느냐? 너에게는 오만함이 없느냐? 정말 은혜로 살기를 원한다면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알잖아요. 그렇다면 교만을 꺾고 오만함을 꺾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새벽을 깨운다고 하는 것은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은혜를 구하는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그러나 이 첫걸음을 잘 떼어놓고
또 두 번째 걸음, 세 번째 걸음, 네 번째 걸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잠자리에 들게 하는 그 순간까지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함으로 그렇게 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들어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3절부터 17절까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반면교사로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역사와 그들의 교만함 그리고 그들의 화려했던 시절 그들의 멸망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애굽을 향하여서 다음은 너희 차례야, 네 차례야. 교만을 꺾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은혜가 있을 것이지만 끝까지 고집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살면 너희도 아수르처럼 망하게 될 거야 하는 이러한 역사적 예증을 반면교사를 알려준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안에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주 예수님이 겸손하신데 우리 어떻게 교만할 수 있어요?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도 어디 있든지 가정에서든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겸손한 자들로 사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아수르 제국이, 아수르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대단한 것 같았지만 교만했기에 이미 망한 그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애굽을 향하여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애굽을 향한 경고라고 여기지 말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의 한국 교회와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 여기고 교만함을 내버리고 겸손하게 주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교만한 모습, 교만한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분노하거나 정말 화를 낼 것만이 아니라 나에게 반면교사로 주시는 그러한 것임을 알고 오늘도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어르신들 또 우리 환우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27일 우리 전교인 한마음 축제로 또 함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날씨도 모든 여건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을 통하여서 아수르 제국이 대단한 사람들이었고 대단한 제국이었고 대단한 존재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 자신들이 잘난 줄 알고 교만했을 때 하나님 그들은 때가 되었을 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함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이에 얻은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또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며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불부시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등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겸손한 것을 삶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마음을 다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하나님 때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